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6주 동안 기다리는 날들을 사순절이라고 했죠. 6번의 사순절을 보내고 7번 만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멋진 땡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까라고 했죠. 먼저 지난주 배웠던 가장 멋진 맛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광야에 계셨어요. 광야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모래와 돌만 가득했죠.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 계시다니 너무 힘드실 것 같죠? 배가 고프니 먹고 싶은 음식도 엄청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말해서 떡이 되게 해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광야에 있는 돌들을 다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라는 소리였어요.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요, 40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예수님에게 이 소리는 정말 달콤하게 들려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고 잡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멋진 사람이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건물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타본 적은요?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무서워서 부모님의 손을 꼭 잡은 어린이도 있을 거고요. 또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건물과 사람들이 너무 작아서 신기해한 어린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빵으로 유혹했던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서서 보니 오고 가는 사람들과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어요.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를 보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프면 매우 속상해 하시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맞아요. 마귀의 말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성전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놀라워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우와,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주다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세상에 쉽게 알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시며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말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굳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자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이가 있어요. 그 소망이는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난 뒤로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동생만 예뻐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소망이는 나도 동생처럼 행동하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동생처럼 젖병을 빨기도 하고요. 옹알이를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부모님은 동생이 있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소망이를 사랑하시거든요. 어린이 여러분, 소망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동생처럼 행동해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어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험하는 일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쁜 행동을 많이 해서 널 모르는 척 하시는 거야. 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나 능력이나 상관없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멋진 사람이 되길 축복해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 성경 동화 시험 받으신 예수님. 홀로 어디론가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였어요. 황량한 모래벌판이 드넓게 펼쳐진 광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머물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광야 한복판에 먹을 음식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자 이 틈을 타서 마귀가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보시오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까짓 배고픔이 무슨 문제겠어. 여기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도 음식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요. 그러니 이 앞에 있는 돌에게 명령을 내려서 맛있는 빵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은 고작 빵 한 덩이를 얻기 위해 써야 할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크나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돼야 할 능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마귀는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골짜기에 있는 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죠. 성전 꼭대기는 너무나도 높아서 그곳에서 골짜기 바닥을 바라보면 모든 게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요. 그렇게 피해가지 말고 능력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당신을 잡아주지 않겠소?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도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단다. 마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조급해진 마귀는 이번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내려다 보였죠. 이보시오 예수, 이 아래 펼쳐진 저 아름답고 빛나는 나라들을 보시오. 이 세상을 모조리 갖고 싶지 않소? 당신이 내 앞에 절을 하고 나를 경배한다면 내 특별히 이 세상 모든 걸 당신에게 줄 것이요. 어떻소 내 제안이? 마귀는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귀의 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집이나 보석, 황금 이런 화려한 것들이 가장 좋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오히려 마귀에게 꾸중을 내리셨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 말씀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리 기록되어 있는 걸 모르느냐? 어떠한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에이, 이게 웬 망신이야. 마귀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그때 천사들이 대신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들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마을이란 곳으로 향하셨어요. 마침 베다니 마을에는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었는데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죠. 얘들아, 저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다. 예?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하나님의 아드님이 저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이보게, 우리 어서 저분을 쫓아가 보세. 두 사람은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가 말을 걸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근처 바닷가 마을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잔뜩 흥분해서 형인 시몬을 찾아갔죠. 형님, 제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찾았다고요. 뭐? 역시나 어부였던 형을 데리고 안드레는 재빨리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제 친형인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구나 시몬아. 내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 그러니까 넓고 평평한 큰 돌을 뜻하는 이름이었어요. 집을 세울 때 기초가 되는 단단한 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훗날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단단한 기초 같은 사람이 될 거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란 사람도 만나셨어요. 빌립에겐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이보게 나다나엘, 내가 구세주 예수를 배웠다네. 그 옛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나사렛 사람 예수 말이네. 이 친구가 대낮부터 웬 농담이야.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마을에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 나셨다고? 농담 말게 이 사람아. 아휴, 답답해서 정 못 믿겠으면 나와 같이 그분께 가보면 되지 않나. 그렇게 빌립의 손에 이끌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나다나엘을 알아보셨어요.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예? 아니, 대체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지켜보았단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생각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면 구세주 예수가 틀림없었으니까요. 나다나엘은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뽑으셔서 널리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데 이들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CBS 성경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